오늘 아침 시작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또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된다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구 역사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또 인간의 삶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 지구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신 후로 완전히 나뉘었고요. 또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확실한 차이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 그것은 아마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오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이 시점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하는데 막 일이 막히고 그 다음에 막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믿음으로 그냥 꾸준히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낙담하고 실족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정말 이상하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가족과 친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한 첫 번째 사람이었고 또한 고난에도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토굴감방의 벽 속에 갇힌 음침함과 무의함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낙담과 의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를 첫 번째 접한 사람이었고 또 으뜸 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그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낙담과 의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낙담 속에 빠져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지금 무슨 말이죠?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그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음침한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침례 요한의 고뇌와 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일이 잘 될 때에는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데
일이 막 꼬이고 어려우면 정말 그럴까? 내가 잘 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 침례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앙하면서 어려움을 만나 고민했던 일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들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시작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커도 시련을 당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저를 지켜주고 계신가요? 주님 저를 지금 버리신 것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런 원망 해보셨죠? 혹시 올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혹시 원망을 해보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의심, 불평이 생긴 이유는 제가 이 글을 보다 보니까 그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리라고 얘기하였다.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자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그는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었다. 잘못된 기대,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 틀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제 요한은 자기가 갇힌 감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압제자의 교만심을 무너뜨리고 울부짖는 가난한 자들과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였다. 여러분, 메시아가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약간은 좀 이상한 기독교들이 많습니다. 현세 구복, 다시 말하면 현재의 복을 구하는, 자녀와 사업과 건강이 잘 되고 교회 나가면 뭐든지 만사 형통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 신앙하는데 늘 만사 형통할까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된 기대감이 요한을 괴롭게 했어요. 그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자 실망했고, 그리고 그가 기다린 구주가 아니라고 생각하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그런 일들마저 후회가 되었어요. 여러 시간 동안 마귀의 속삭임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며 심한 공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었다. 오랫동안 고대에 오던 구주가 아직 오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전했던 기별은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요한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에 쓰디쓴 실망을 느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요한은 자기의 의심과 염려를 자기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에게 묻기로 결심하였다. 때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의심과 그다음에 불평의 소리는
결국 누구를 제일 먼저 변화시킨다고요? 예, 나를 변화시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입으로 말하는 것이 결국 나를 형성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실망, 혹시 정말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실망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 성경만 밑줄을 긋고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아멘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면 입을 다물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오늘 침례 요한과 같은 고민에 빠지기에 딱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나의 기대와 선호도를 떠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대하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만의 죄를 범할 때 우리는 많은 실망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최선의 것인 것을 항상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서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인해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나를 믿고 나를 절대로 신뢰하거라.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음이에요? 무슨 교리를 믿고 그 다음에 무슨 물건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우리의 구주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 침례 요한의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맹인들이 군중을 뚫고 오고 있으며 온갖 종류의 병을 앓은 자들이 정말 서로 앞다투어서 예수님께 가서 치료받으려고, 심지어 친구들이 평상을 쥐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귀머거리의 귀가 뚫렸고, 주께서 손을 대시면 맹인의 눈이 떠졌고, 열병 앓은 자의 열이 떠나갔습니다. 그의 음성이 들릴 때 죽은 자가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신성한 증거가 고통당하는 인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나타나셨다.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하였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의 위험성은 뭔지 아십니까? 일이 이루어지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면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면 또 걱정 없어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여러분, 이 기별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요한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칭찬이나 편견의 바람에 휩쓸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감옥과 광야에서 기별을 전하던 때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의에 대한 열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원칙에 충실함으로 바위처럼 견고하였다. 어떤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의 원칙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그래서 요한이 칭찬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빌딩은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에 견고한 반석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의 믿음이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바위처럼 견고한 원칙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마지막 목배임을 당한 순간일지라도 이제 그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 말씀의 원칙 위에 있나요? 매일매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있나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행사에 어떤 사람에 휩쓸릴 경우에는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행사가 끝나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말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칭찬했냐면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하늘이 가장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만일 보다 더 고상한 어떤 것들을 고려함 없이 지적 위대함이 영예를 받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의 경의는 그 누구도 필적할 만한 지능을 갖지 못했던 사단에게 돌려야 한다. 여러분, 사단의 이 지적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로 뭘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그러나 자기를 섬기는 데 악용될 때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저주도 크게 된다.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것 때문에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다. 순결과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무엇이요?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강림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접 들은 사람이고, 그리고 직접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누가 누구에게 소개했어요? 침례 요한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에서는 천국에 가는 자는 요한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요한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는 그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박해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거센 풍랑 까닭에 찬미가의 가사 중에 그 다음에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더 빨리 갑니다.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그 저주였어요?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하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시험을 견딜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친히 강림하셔서 감방의 음울함을 밝게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종을 구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감방에서 죽을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이 침례 요한과 비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침례 요한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핍박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침례 요한처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침례 요한을 구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순교는 나중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희망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은 하늘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예수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의 귀중한 허락들을 공개하여 주었다. 아마 이미 들으셨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의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1927년에 출생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그리고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의 친구 5명이 함께 갔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간 곳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모두 다 죽였던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1956년 1월 8일 29살의 이 나이로 선교사 5명은 모두 다 총과 도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지만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와다니족을 구원하러 간 것이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와다니족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었는지. 그 남편들이 순교당한 후에 부인들이 다시 그 와다니 부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 종족은 여자들은 죽이잖아요. 그들이 함께 그들과 살면서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결국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씨가 발아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들을 살해한 세 사람들이 그 와오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19살 대학교 2학년 때 짐 엘리엇이 그 일기장에 기록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또 그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정말 우리의 눈에 볼 때 크게 보이는 것이라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또다시 생각나는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1974년 13살 때 아버지를 따라 유럽으로 갔던 한 여자아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7개 국어를 구사하고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또 정말 뛰어난 학자요, 왕성한 저술가요, 강력한 설교자요. 정말 당시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럽에 재림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간 것입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 그 딸이 따라간 거죠. 그의 가족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 메리는 13살, 나이가 어렸지만 엄마가 없으니 결국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가서 정말 그 가정일도 해야 됐었고 엄마가 없으니까 심지어 또 복음을 전하느라고 제대로 얼굴 못 받으니 나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뭐 했어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줍는 아르바이트까지 가정의 경제까지 책임지는 그런 그리고 또 정말 그 아버지를 돕고 또 선교사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프랑스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프랑스어를 잘했다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17살에 폐결핵을 앓고 꽃다운 나이에 죽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도 5년 후에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몸을 망가뜨려서 결국 54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제가 특별한 축권이 있어가지고 그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앤드류스. 그리고 한쪽에 보면 동상이 보이신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딸. 메리 앤드류스입니다. 메리 앤드류스.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선교지에서 죽은 그 앤드류스 목사님 마지막 이 말이 이겁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일할 시간은 짧으며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가까이에서 일할 수 없다. 그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앤드류스는 우리 교단의 3번째 대총회장이셨어요. 3대 대총회장입니다. 그럼에도 선교지에 가서 결국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하시다가 본인도 짧은 나이에 죽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의 이름과 그의 딸의 어떤 고귀한 성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대학 이름을 앤드류스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앤드류스 대학 앞에 동상을 세워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 잘 되다고 사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고난이 은혜예요. 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올해 여러분 정말 참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까? 혹시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좌절하고 낙망하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장이요 가장 높은 영예이다. 오늘 선지자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신임장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고 우리가 정말 가장 높은 영예의 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늘까지 이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